샬롬,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분열의 역사, 우리나라 2조 500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열심히 외웠던 기억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의 역사를 남왕국 19명의 왕, 남왕국 20명의 왕, 그리고 북왕국 19명의 왕들이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 이름을 모르면 매우 이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더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과 남왕국 유다의 왕의 이름이 중복되는 똑같은 이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다 더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이 이름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똑같은 이름을 쓴 왕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름이 요람이요, 남왕국 유다도 이름이 여호람, 요람인 왕이 통치를 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엇갈려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웬만해서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지 남왕국 유다의 왕인지 이해하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때쯤 되면 정말 머리를 흔들고 싶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남북 왕국의 왕들의 이름을 외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너무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놓아버리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산을 오를 때도 힘들게 컥컥거리며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을 정복하는 쾌감을 맛보기도 하고요, 내려갈 때 기분이 상쾌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힘들어도 이제 분열왕국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과정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잘 끈기를 가지고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 사진을 일단 조금 키우겠습니다. 볼품 없어도 제 얼굴을 보셔야 여러분이 덜 지루할 것 같아서 제 얼굴을 이쪽에 좀 올려놓고요. 좀 더 키울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 이제 분열왕국의 역사를 이 화면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먼저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성경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연대별로 교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더 어려운 것은 양쪽의 왕의 이름이 똑같은 왕의 이름을 쓰는 왕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도 같은 시대에 양쪽의 왕이 같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열왕국의 시대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열왕국의 시대가 한 500년 되거든요. 500년이 채 안 됩니다. 500년이 채 안 되는데 그냥 분열왕국 시대를 간단하게, 최고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의 심판과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끼어 있다. 분열왕국이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데, 특별히 남왕국 유다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날마다 쿠데타가 9번이 일어나요. 9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주가 19명 왕밖에 안 되는데 왕주가 몇 번이 바뀌느냐? 9번이 바뀝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다면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의 심판,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개관을 해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를 아시죠? 한 단계 뒤로 해서 분열왕국 시대. 자, 이건 뭡니까? 왕국 이전의 시대죠. 왕국 이전의 시대. 그리고 이것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여기까지가 구약이죠. 그리고 여기는 신약 시대, 여기는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눴어요. 사도 중심으로 사도 예수님과 사도 시대,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이렇게 나눴는데, 성경의 역사를 아담을 창조해서 현재까지 역사를 약 6,000년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6,000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 인류의 역사가 약 6,000년이다. 그 중에서 구약이 약 4,000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이 지금 2,000년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왕국 이전의 시대가 약 3,500년 정도 됩니다. 3,500년. 아담 시대 1,000년, 노아 시대 1,000년, 족장 시대 500년, 애굽에서 거주한 시대 500년,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 정복하고 그곳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하면 약 500년. 그래서 왕국 이전의 시대를 약 3,500년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 이 우리나라 모음 U자처럼 생긴 것은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랬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이고 나머지 이 분열왕국 시대와 잔존왕국 시대까지 해서 여기가 약 500년, 500년밖에 역사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통일왕국 시대 120년을 빼면 이 분열왕국 시대는 약 4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역사가 너무나 복잡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겠습니다. 남북 분열이 이루어진 것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죠. 이게 930년입니다.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나눠서 북쪽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나옵니다. 722년. 이런 역사는 복잡하지만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는가? 7위 당했다. 7위 한다 그러죠. 7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7위 당했다. 7위 당했다.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역사는 약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200년. 남왕국은 이 이후로도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남왕국은 한 150년 정도 더 존속합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 제국에. 586년은 어떻게 외우느냐? 다 팔려갔다. 다 팔려. 586. 다 팔려갔다. 어디에? 바벨론 제국에 다 팔려갔다. 포로로 팔려가잖아요. 붙잡혀가잖아요. 그냥 외우기 쉽게 그렇게 외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에서 분열왕국 시대에 두 나라가 이렇게 함께 존속하던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그마치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났다. 그래서 9개의 왕조가 바뀌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인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12명의 왕에,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한 뒤로도 8명의 왕이 더 존속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다윗의 씨앗,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쿠데타가 없었으므로 안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죠. 솔로몬에게 경고한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고, 대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기억하여 완전히 빼앗진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리라. 그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유다 지파가 세웠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가 다스렸고 다윗의 후손이 다스려서 이 이후로도 그러니까 350년, 한 400년 정도, 400년 가까이 남왕국 유다는 존속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존속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왕조가 9개나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조가 아합 왕조와 예후 왕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가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200년의 역사, 19명의 왕, 9개의 왕조가 바뀌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가의 심판,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들었느냐? 예후 왕조를 들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셨다. 그만큼 아합 왕조는 사악한 왕조의 대명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아합 왕과 예후 왕 사이에 2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여로보암. 그 다음 여로보암 2세라고 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아들이 아니고 이름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냥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고대 세기로 올라가면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할머니들 보시면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뭐 갓난이 이 정도 이름이면 그래도 양반이고 아예 이름이 없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뭐 우리나라 이름도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뭐 영자, 순자 이런 이름들. 네. 여러분의 이름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도 전화번호 책 치면 아니면 컴퓨터에다 여러분의 입력을 입력하면 같은 동일한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나라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이름을 쓰잖아요. 부시 대통령.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분하기 쉽게 부시 주니어, 부시 시니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역사도 보면 그냥 같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을 같이 쓰기도 하고 할아버지 이름을 손자가 쓰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황 이름을 보세요. 교황이 뭐 한 시족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한 계보는 아니지만 교황의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북왕국을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기억할 만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호세아, 7번째 왕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9번째 왕이 호세아인데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이때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겠지만 오늘은 크게 어떻게 하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후 왕조에 대한 아합 왕조를 통한 심판의 역사다.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여로보암 1세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라는 탁월한 왕이 강력한 왕이 있었다 것과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다. 호세아 때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결된 관련을 맺고 있는 왕들이 몇 명 나옵니다.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달랴라는 유일한 여왕, 하나밖에 없는 여왕이고요. 아달랴 여왕 다음에 요아스라는 아하시아의 손자입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이다.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이 뭘까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달랴의 뭐가 될까요? 손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여호람이 바로 아합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 정책에 의해서 혼인 관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통 두드려 맞을 때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람이고 아하시아고 아달랴고 요아스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혼인 관계,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나온 딸을 여호람이 아내로 취했습니다. 사실은 여호람이 아내로 취했다기보다는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 왕과 이렇게 친분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으르렁거리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자. 남북 화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화해 시대를 여는 방법으로 서로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가. 무슨 젊은이들이 좋아해서 연애 결혼한 게 아니고 아합 왕이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우호 관계를 친교를 맺기 위해서 결혼 정책으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혼인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결과 여호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가 시집 오면서 온갖 우상단지를 다 들고 왔고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가 남왕국 유다까지 번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 오래 있을 리가 없죠. 왕위에 오래 지키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여호람이 죽고 맙니다. 나중에 다 차근차근 공부할게요. 처음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배에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할 테니까 일찍 죽었다는 정도만 아시고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어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아하시아는 더 단명을 합니다. 더 빨리 단명을 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단명을 하고 나자 이제는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아달랴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군요. 아합과 그 유명한 왕비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왔고 아달랴의 시아버지는 여호사밧이요 아달랴의 남편은 여호람이었다. 여호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역시 치셔서 아하시아도 채 2년도 왕에 있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자 아달랴라는 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라는 왕비가 마음에 야심이 생겼습니다. 야심이 생겨서 자기의 남은 아들과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달랴라는 사악한 왕비이자 여왕이 됩니다. 근데 아달랴가
세상에 자기의 남은 아들들, 자기 남은 손자들 다 쳐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극악무도한 포악한 왕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아달랴가 이렇게 모든 손자와 아들들을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손자 하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요아스라는 손자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마침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의 고모와 그의 고모부가 한 살배기 이제 6개월 된 어린 요아스를 아달랴 여왕이 다 손자들을 죽일 때 숨겨요. 숨겨가지고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구사일상으로. 그래서 6년 동안을 은밀하게 숨겨두었다가 요아스가 나중에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으로 왕의 즉위를 하게 된다. 물론 아달랴 여왕이 순수하게 내준 게 아닙니다. 아달랴 여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손자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아합 왕가를 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남왕국 유다의 왕이 있다면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이때의 역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합 왕조, 예후 왕조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아합 왕 한 사람이 아니에요. 쿠데타가 9번 일어났고 왕은 19명이라고 그랬죠. 아합 가문의 왕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대를 이어서 예후 왕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서 왕위를 여러 명 유지해 갑니다. 아합이 쿠데타를 직접 일으켜서 이전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왕 시므리라는 왕을 쳐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합 왕조가 아니고 오므리 왕조이죠. 오므리 왕조. 그러나 오므리라는 아합의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고 아합이 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오므리 왕조를 세워나갔고 그리고 국가를 오랫동안 번성시키고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합 왕조 이렇게 말을 하고 아합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합 왕에게 왕조를 계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남왕국 유다도 아하시야 이름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몇 명 있다. 더 어려운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이름과 남왕국 유다 왕의 이름이 똑같은 제위 시기가 거의 겹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이 아하시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남왕국 유다의 왕도 아하시야였어요. 그러니 이거 후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3대가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되겠습니다. 아하시야 다음에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이 바로 여기 보세요. 남왕국 유다에도 또 여호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세상 편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걸 남의 나라 역사를 그것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똑같은 왕의 이름이 똑같으니 이걸 우리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3000년 후에 남의 나라 역사를 보면서 이걸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정말 어려운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아무튼 정리를 하십시다. 오므리가 왕조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쟁탈했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고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고 아하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근데 여호람이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는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는 여호람으로 기록됐는데 역대기에는 요람으로 기록되고, 물론 구약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더 어려워진 얘기하는데 구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만 기록이 돼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지만 역대상 하에도 기록이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는데 말이 셌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이름은 요람, 우리말로는 여호람이나 요람이나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그렇잖아요. 뭐 아로 읽나 에로 읽나 똑같은 것처럼 이게 어디에는 여호람으로 나오고 어디에는 요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오늘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므리 왕, 아합 왕, 아하시야 왕, 여호람 왕 또는 요람 왕, 이렇게 이 아합 왕조가 네 명의 왕으로 아합 왕의 가문이 오므리 왕조가 이루어지고요. 예후가 쿠데타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무찌르는데 이 예후가 죽인 왕이 바로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입니다. 근데 예후도 왕조가 오래 가요. 예후가 군사령관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 것이죠. 근데 예후 이후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또 요아스, 또 여로보암 2세, 여기 여로보암 2세 나오죠?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까지, 이 뒤에 스가랴까지가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가 아합 왕조 못지않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번성했던 왕조고, 이 예후 왕조 중에서 예후 왕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도 있었다. 예후 왕조는 몇 명이요? 5명. 아합 왕조는 4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것이 이걸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따라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더 차근차근 이것을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왕국을 심판하시는데 예후 왕조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는 역사였다. 그리고 이 심판할 때는 항상 누가 활동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였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요엘과 오바댜,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과 오바댜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야, 아모스, 요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세요. 나라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심판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엘과 오바댜가 이때 활동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치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시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분명히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만일 내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왕위가 영원하리니와 만일 너나 내 후손들이 나의 말을 경청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칠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지식과 지혜.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도록 했고 다윗 왕조를 넘볼 수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고 두동강 난 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만 섬기다가 이방의 침략을 받다가 일제강점기 BC 722년에 망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복은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영원한 생에 비하면 짧은 현실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도 소중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십시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징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그 복잡하고 어려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또 분열왕국 남왕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은 열왕기상 12장부터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전부 다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읽지 않았다면 열왕기상 1장부터 읽어보시면 좋겠고 쭉 읽어오셨다면 열왕기상 12장부터 쭉 열왕기상을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한 번 읽어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읽으면 되니까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 되는 데까지 함께 읽어나가십시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샬롬.